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이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수관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네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라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또 아직도 코로나 전국이 끝나지 않는 사순절이기도 합니다. 조국 입장에서는 하루에 한 400여 명 정도의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으니 그 중에서 50명에서 한 100여 명 정도는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일상에서, 직장에서, 각종 모임에서 확진을 받고 있고 같은 형제된 우리들로서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생각하면서 이 밤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운명과 복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은혜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또 고난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도 보게 되는데 그런 분들은 참 믿음에 있지 못했던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고난이 닥치면 인간은 그제서야 자신이 제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은혜의 기간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기를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우리의 생명과 그리고 우리의 복의 유일한 주님을 붙잡게 되는 은혜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게 사순절이 갖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코로나 전국을 맞은 조국교회 또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이제 네 번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길게 여러 가지 하나님 은혜를 따라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3주 동안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봤지만 오늘은 아주 결정적인 사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중요한 사실을 살펴보고 왔지만 오늘은 이 모든 것을 능가하고 있는 결정적인 사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인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만나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다는 사실을 견고하게 붙잡고 만나야 될 은혜의 내용입니다. 무엇이 속되고 깨끗한지를 하나님만이 정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무엇이 속되고 무엇이 깨끗하지 않는지를 정하시는 분이고,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능력도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어떤 짐승은, 어떤 음식은 부정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정해 주신 이유는 그것을 정하게 만들 능력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3번에 걸친 환상을 통해서 분명히 이제 하셨습니다. 3번이나 환상을 보이신 것은 그만큼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는 내용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의 확고부동함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눈과 같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만들 수 있는 분이 여호와라고 분명히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호세아 6장 1절 2절에도 동일한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증언한 걸 만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찢으시는 하나님이라면 도로 낫게 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찢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모나 아버지, 어머니하고 다르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지만, 치셔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싸매어 회복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잠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치시는 과정도 허락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고 하여 이방인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속되고 깨끗하지 부정한 짐승 같은 이방인들을 정결케 할 능력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구약에 그렇게 알려오셨고, 오늘 마침내 신약에 와서 고넬료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3번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내용은 10장에서도 다루고 있고 11장에서 또 만나고 15장에 가서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구약적인 개념이면 그런 짐승들을 내려보내놓고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렇게 첫 번째 말씀하셨고, 베드로의 반응은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그 결코 내 입에 들어보낸 적이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하여 하나님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능히 정하게 하고 받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무엇으로? 그리스도 피로 더럽고 불결한 것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수준에 요구한 정한 자리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여러분이 이방인의 구원을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함을 강조하고 견고히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할례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할례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보태져서 구원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이방인에게 구원을 도를 전하고 돌아온 이 베드로를 유대에 사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함을 듣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오자 비난했다는 거죠.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다니 이범 아니냐?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제 힐난하고 비난을 했다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환상 중에 3번이나 보았던 것과 주의 음성을 들었던 것에 관한 증언을 쭉 합니다. 이 환상이 그렇게 중요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속되다고 할 수 있겠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능이 맡겠느냐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기로 작정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맡겠느냐? 그것이 이제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확인되게 될 텐데, 이 성령의 부어주심에 관한 내용은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에베소 제자들에게 어떻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으로 이제 확인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과 그리고 8장에서 빌립보의 사역 속에서 성령이 임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때 통합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방인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원을 얻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구원을 얻는 데는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라고 분명히 증언한 걸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빌립보 3장 2절 3절입니다. 계들을 삼가고 행하가는 자를 삼가고 몸을 상의하는 일을 삼가라는 거죠. 계들을 삼가라는 것은 할례자라고 하면서 변론만 일삼고 있는 이것저것 헛된 이야기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몸을 상의하는 할례를 행하면서 자기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섞고 있는 그들을 삼가라고 3번에 걸쳐서 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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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가 정말 할례파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할례파다. 변론이나 일삼고 악을 행하면서 육체의 그 표가 있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헛된 말들을 믿지 말라, 삼가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원받는 순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받는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각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어떤 필수적인 자원도 부족하지 않도록 예수 믿는 순간에 주십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갈보리에서 구속사역을 설치할 때 승리를 선언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크게 외치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죠. 구속사역은 성취되고 완성된 것입니다.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을 통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허락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제 11장에서 전했던 거죠.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여있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쭉 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가지셨을 때 행했던 일, 그분이 만유의 주가 되신 분인데 어떻게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사흘 만에 살리셨는지를 증언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그들에게 분명히 확인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음식까지 우리에게 함께 먹으면서 전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전도의 핵심은 2가지였다. 하나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전하라는 것과 내가 심판자다, 내가 재판관이다라는 것을 인류에게 전하는 것과 함께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해라는 거죠. 너희의 죄가 너희들이 속되고 깨끗하지 않는 부정한 짐승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보혈의 피를 의지한다면, 나를 믿는다면, 나의 이름을 의지한다면 내가 흘린 보혈이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로운 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하라 라고 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들에게 하나님이 예전에 이 사도 베드로와 함께 또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 앞에 지금 나와 있는데 그들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있는 중에 성령이 부어주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부어지던 사실을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베드로는 이 성령 부어주심을 확인하고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았으니 어찌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을 금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여 구원의 표와 같은 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명했다는 거죠. 그리고 며칠 동안 더 머물러 있다가 이제 유대에 사는 사도들과 형제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 돌아와서 이 일이 증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구원을 얻는 데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우시며 구원이시며 우리의
거룩함이며 우리의 구속함이 되신 주님이죠. 그리스도 은혜는 어떤 상황에서 충분합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이제 이 말씀을 증언하고 있고, 이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을 세웠지만 실질적인 이방인의 사도는 사도 바울이 될 겁니다. 이것을 근거해서 1차 선교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엄청나게 이방인에게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고 구원의 주께로 돌아왔는데, 그 보고를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때 동일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될 겁니다. 이야기를.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때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의 가시, 육체의 아픔을 좀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며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좀 불편한 몸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내가 정확히 안단다. 네가 육체가 편하고 건강히 올림픽 금메달 따는 사람만큼 강하고 힘이 있다면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이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단다. 약할 때 강함이란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충분히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금방 눈치를 챕니다. 알아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더 받을 것이 없이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에베소 1장 3절에 분명히 증언하는 걸 만납니다. 찬송하려다 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누가 여기에 무엇을 더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를 소유한다면 모든 영적 원천을 갖고 있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힘과 지혜와 위로와 기쁨과 평안과 의미와 가치와 목적과 소망과 인생의 모든 성취들이 다 이제부터 그분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부족함 없는 관계를 누리는 것이 복음의 영광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할례를 요구할 필요도 없고 어떤 철학을 덧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의 초등 학문을 그리스도 외에 더 첨가해서 구원의 충만을 만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 가치, 목적, 내세의 영광, 모든 소망이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사실을 이방인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견고히 붙잡아야 합니다. 이상의 두 사실을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증거를 삼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시면 이 모든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다루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분하심을 굳게 붙잡고 결코 자기에게 거기에 아무것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첨가한다면 불순물을 첨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의 충분성을 다 완벽하게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무엇을 더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에게서 무엇을 빼버린다면 여러분이 누려야 될 영광을 여러분 스스로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진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에서 38절에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께 분리시킬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코로나 절국의 위험, 두렵게 하는 내용들 결단코 여러분의 믿음을 약화시키거나 분리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고난의 때에 더 주께 달라붙게 될 것이고 주를 찾게 될 겁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기도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만이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영광을 쭉 장엄하게 선포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결론을 11장 마지막 부분의 결론을 이렇게 맺는 걸 보게 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로마서 11장 33절에 36절에 증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전혀 인간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었다.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만들어낸 구원이다 라는 걸 분명히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 이방인된 우리들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구원은 하나님만 베푸신 구원이라는 사실을 경고에 붙잡아야 두 번째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영원히 새기며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를 어느 자리로 이끌어내느냐 우리가 영생 얻고 구원 얻는 자리에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자원이 첨가되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베푼 구원을 누리게 하셨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를 갖게 되냐면 그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의 자로 우리를 이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과 함께 이 이디하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게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12장 4절 6절 이 비밀을 이렇게 증언하죠. 그날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까지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초청될 메시아 시대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시민이라 할 것이니라 라고 하여 구원을 생각할 때 특별히 이방인들 우리들이 이방인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이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이 복된 복음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해야 되겠다는 각오와 다짐,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방인들의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살펴봐야 될 놀라움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이제 이방인의 구원을 선포하는 인물로서 등장하게 될 텐데 이 영광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겁니다. 전혀 불모지와 같은 것으로 성령이 보내도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서 예비된 영을 만나 생명 얻게 하는 도를 전하게 될 겁니다. 놀랍죠.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 한 번 더 이방인의 구원을 5차례 거쳐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이어져 가게 될 텐데요. 이방인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4주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3주와 다른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내용 2가지를 여러분이 알렸습니다. 첫째는 이방인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그 구원이 오직 하나님만 베풀 수 있는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그 이방인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그 구원이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영원히 잊지 말고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고
그 이대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해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세워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금요철합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강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